이름에도 색깔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치권에서 이 색깔론이라는 그런 단어를 가끔 사용하죠. 특히 정당들끼리 그들의 성향을 단순하게 친일이다, 종북이다,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이 유권자들이 비판적인 시각으로 정당을 바라보기만 하는 어떤 정치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는 곧 색이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 선거철만 되면은 이 정당들이 자기의 색깔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홍보하죠. 또 정당의 대표나 대통령이나 또 외교, 국제 외교전에서도 그 대통령이, 그 대표가 어떤 넥타이 색깔을 맺느냐에 따라서 기자들은 그 메시지를 읽으려고 그게 몸부림치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는가요? 왜 색을 자꾸 이렇게 강조하고 드러내려고 할까요? 여러분, 이 색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문 중에 색채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좀 생소하죠? 그 색상이 어떻게 사람의 심리에, 또 기분, 감정, 사고, 또 행동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적용되는가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의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색채 심리학을 통해서 이 기업이 그 브랜드를 어떤 색깔로 하는 것이 그 기업의 홍보가 잘 되겠느냐, 그 기업의 로고를 기억할 것인가, 이런 거죠. 그래서 색은 마케팅에도 많이 사용되고요. 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특정 단체들은 하나의 특정 색깔을 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그 이미지를 대변하려고 하는 거죠. 노란색을 한다거나 녹색을 한다거나, 또 건물에도 마찬가지예요. 인테리어를 어떤 색으로 해야 사람이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색채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색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색은 단순히 어떤 시각적 요소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을 조절하는 강력한 도구가 바로 색이라는 것입니다. 특정 색상에 따라서 사람의 뇌는, 그리고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행동은, 사람의 기억은 이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것을 주관하는 시스템이 이 변형계 시스템이라고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 변형계 시스템은 색을 보는 순간 신경 전달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호르몬을 이제 변형을 시키는 거죠.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또 다운시키기도 하고 내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 색상입니다. 이 색상 중에는 이 따뜻한 색상들이 계열이 있다고 합니다.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이런 색깔들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흥분시키고 열정을 이렇게 일으키려 하는 거죠. 특별히 빨간색은 식욕도 또 심박수도 이렇게 증가시키고, 또 빨간색은 급한 상황을 대변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노란색은 또 의외로 다른 겁니다. 사람에게 낙관적이고 또 편안하고 행복한, 또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주의를 요할 때 쓰는 색이 노란색 아니겠습니까? 또 차가운 색상도 있죠. 이 파랑색, 초록색이나 보라색. 이건 대부분이 안정감을 주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이 우리의 신경계를 안정시켜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평온함을 제공하는 것이 그 집중력을 제공하기도 한다는 거죠. 초록색은 이 자연과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오는 거죠. 이 중립적인 색깔이 이제 검은색, 흰색, 회색이죠. 이 조화와 균형. 검은색 하면 생각하는 것이 어둠도 생각하지만은 힘, 또 검은색 하면은 우리가 느끼는 이게 미스테리한 것이 이제 검은색에 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흰색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거룩하고 순결하고 또 그런 청결한 것을 얘기하죠.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색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이 기독교 역사 속에는 가지고 있고, 지금도 교회마다 교단마다 색을 중요시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 교회력을 중시하는, 그러니까 교회의 달력을 중시하는 교단, 특별히 가톨릭 교회, 또 이 교회에 속한 루터란 교회, 또 성공회 같은 교회에서는 이 교회의 절기를 따라서 이 강대상의 색깔을 또 이
색깔을 달리하기도 하고요. 또 예배를 집리하는 목회자가 가운을 입을 때 어떤 가운을 입을 것인가. 그리고 가운 위에 이 스토리라고 하죠. 이 스토리를 어떤 색깔의 스토리를 이 목회자가 착용할 것인가. 교회에서도 이런 어떤 색은 매우 중요한 하나의 그 시각적 감각을 이제 신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또 색은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색은 성경 속에서 단순한 어떤 색과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구속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로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그리고 각 교단에서 사용하는 색의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빛과 색을 통해서 자신의 성품을, 자신을 증거하고 계시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하는 색깔은 크게 네 가지 색깔로 볼 수 있죠. 이 보라색. 이 보라색은 회개, 또 기다림, 부활절 기간 동에 이제 그런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흰색은 성탄절에 많이 생각하죠. 그리고 부활 이후에 흰색을 사용하기도 하죠. 기쁨과 순결, 영광, 승리를 나타내는 게 흰색이고요. 빨간색은 우리가 당연히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빨간색은 성령의 역사,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록색은 일반적인 절기가 아닌 일반 절기에서 초록색 색깔을 교회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생명, 성장 그런 의미를 담기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색깔. 이 색깔은 물체의, 잘 들으십니다. 색깔은 물체의 고유의 성질이 아니라는 거죠. 의심 가죠? 뭐, 그럴 수가 있어. 색깔은 색깔이지. 그런데요, 여러분, 빛이 물체에 비치는 그 순간, 우리의 눈과 뇌는 상호 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시각적 현상이 바로 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사과를 빨간색으로 사과가 보이는 이유는 사과 표면에 빛이 비춰주는 그 순간 많은 색깔 중에서 빨간색만 반사되고요. 다른 색은 사과가 다 흡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빨간색만 우리의 눈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게 빨간색이구나 이렇게 인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 인지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뇌에 있는 원추세포라는 거죠. 그 원추세포가 색상을 감지해서 그 빛의 파장에 따라서 각 색깔의 그 파장을 우리의 뇌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뇌가 빨간색이구나, 파란색이구나 이것을 감지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빛이 없으면 색깔도 없다. 그죠? 암흑 속에서 원추세포가 자극을 받지 못하는데 뇌로 보낼 색상이 없는 거예요. 어둡기 때문에,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빛이 없으면 색깔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잘 들어야 됩니다. 색은 본래의 색이 아니라 반사된 것이 색이다. 이 반사된 색,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잘 보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빛은 색깔이라는 정보를 반사시켜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빛은 반사를 시켜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라는,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3절 한번 함께 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리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빛이 없으면 색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음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 빛이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빛이 생겨났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랬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뭐냐?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이 사람에게 비춰지면은 이제 결국 우리 속에 그 빛에 의해 반사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반사되는 것이 색깔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 자체가 창조주였는데 말씀 안에 이 생명이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고 그 빛이 모든 인류에게 비춰주게 된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 하나는 빛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빛으로 자기를 계시하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이제 반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반사되는 거?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의 색깔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기도 했지만은 모든 색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빛이 사물에,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 속에는 이제 원래의 색깔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색깔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다양성에 의해서 우리 속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양하게 반사되는 그런 통로가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또 빛과 어둠을 또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나는 빛도 어둠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빛과 어둠까지라도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단순한 하나의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이고 하나님의 현현의 현상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현상이 바로 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 이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비춰질 때 사람들에게는, 생명에게는 색이 드러나고 그 존재의 가치가 늘어나고 그 속에서 근원적인 생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게는 그 빛이 비춰질 때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우리의 지각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의 능력이 우리의 영적 감각을, 우리의 지각을 깨우치고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된 빛이 없으면 우리의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없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것이 어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나는 모든 색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의미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색이라고 비유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 속에 그 빛이 비춰질 때 그 빛의 성격, 그 물체의 성격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으로 등장하셨다, 빛으로 나오셨다는 것은 그 속에서, 빛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계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속성을 그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색은 빛이 사물에 반사되어 인식되는 파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어떻게 반사되느냐에 대해서 그 색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색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색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빛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색이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수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 그래서 골로새 1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MBTI라는 유형을 서로 물어보는 것이 유행이죠. 우리 형주 MBTI 유형 뭐예요? 저 ISFJ입니다. 듣기는 들어는 잘. 자, 자, 속성이 뭐예요, 그게? 착합니다. 착한 한마디로. 그렇군요. 자, MBTI는 이 자기가 개인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타고난 심리적 영향을 보여준다는. 그리고 마음의 지도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그 MBTI는 자기의 색이라는 거죠. 믿거나 말고는 형주는 착하대요. 그렇게 믿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제 MBTI가 뭔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뭐로 나올 것 같아요? E. N. 시험에 들지 않게 ESFP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이 MBTI 유형의 단점이 뭐냐? 장점은 말 안 해도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 나 착하잖아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은 어떤 일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한대.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 교환을 어제 만들어서 돌렸어요. 그리고 이 약점이 뭐냐면, 단점이 뭐냐면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판이나 이 갈등을 회피하려는 그런 성향이 보인대요. 여러분의 성격은, 여러분의 이 색은 어떤 색입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색깔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색깔이 있다. 신앙에는 색깔이 있다. 여러분의 색깔은 무슨 색깔이세요?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반사되어 나오는 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색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색은 하나님의 빛에 반사되어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속에서 그 절대적인 진리 안에서 우리의 색이 반사되어 나오고 그 진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빛의 색깔이고 그것은 진리고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본질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 속에는 다양한 빛으로 반사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비춰지면은 이 개인의 성격, 또 개인의 어떤 자라온 환경, 또는 그런 어떤 접한 문화, 교육, 또 신앙적 배경, 교단적 배경이 될 수 있겠죠. 이 프리즘을 통해서 이제 빛이 여러 색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 색깔의 스펙트럼이 다양하죠. 넓죠. 그런데 이 믿음의 삶에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색깔들이 다 달라진다는 거죠. 어떤 색깔은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어떤 색깔은 희미하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의 색은 어떤 색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색깔들을 잘 조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믿음의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그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색깔이었죠.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그럼 노아의 색깔을 우리 대충 알 수 있죠. 에녹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친밀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떤 색깔일까요? 아브라함의 색깔은, 믿음의 색깔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미래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니 나그네의 삶을 기꺼이 감수하며 따라가는 소망의 색깔이 바로 아브라함의 색깔 아니었겠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색깔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성향이 있죠. 우리에게 비춰지는 색깔, 여러분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더 마음이 가고 더 생각이 가고 더 집중하는 그 믿음의 색깔, 그것이 자기의 색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 색상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수직적인 색깔,
하나님과 관계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색깔. 또 하나는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는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그런 믿음의 성향이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옳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데서 오는 색깔, 수평적인 데서 오는 색깔이라는 거죠. 여러분, 수직적인 믿음에 가진 사람들의 색깔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배를 굉장히 즐겨해요. 사모해요.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중에 찬양을 너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향이. 그래서 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성향은 1시간, 2시간 찬양을 틀어놓고 들어도 또 불러도 질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또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말씀을 1시간, 2시간 읽어도 지친 줄,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계속 말씀을 틀어놓고 또 생활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망하는 거예요. 갈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더 알고 싶은데,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충족돼야 내게 기쁨이 오는 거죠. 그 일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의 삶, 경건의 삶을 이어가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찬양할 때 기쁩니까? 예배 드릴 때 행복해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성경 읽고 나면은 너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세임을 얻고 위로를 얻고. 사람은 자기의 색깔에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믿음의 색깔에 따라서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거기서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수평적인 관계에서 오는 사람들은 또 달라요. 다른 색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만나면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면 너무너무 행복하는 거예요. 시간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새 힘을 얻고. 이런 사람들의 색은 전도하고, 노방전도하고, 또, 선교, 단기 선교 나가고, 또 저 사람을 전도했으면, 저 사람을 좀 교회로 이끌었으면 하는 그런 열정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 구령의 열정이 막 사명과 같이. 이런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것은요, 주일학교 교사예요. 얘들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야지. 그래서 1년, 2년 해도 피곤지 몰라요. 어떤 사람 1년 하면 안 되겠는데, 힘들어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김충각 집사님은 30년, 40년을 해도 계속 지금도 하고 계시대요. 그런 거죠. 그래서 얘들을 만나면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와서 봉사를 해야 그냥 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막 밥도 하고 음식도 해와야 막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헌금하는 것을 또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속보였나요? 예.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생활의 어떤 성격을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의 색깔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색이 더 강하게 드러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색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색 중의 색은 무지개 색 아니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조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지개색은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지킨다.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 무지개 색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이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심부리를 얘기하는 거죠. 어림도 없는 얘기죠. 여러분 전혀 현혹되지 마십시오. 무지개 색은 하나님의 색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성품을 보여주는 거죠. 창세기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은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약속이다. 언약의 증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색이 바로 무지개라는 것이죠.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 자기를 증거하고 자기를 계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에스겔서 1장 28절 봅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더니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그 보좌에 들르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러분, 무지개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재확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의 색은 전부 다를 겁니다. 내 색이 더 좋고 다른 사람의 색이 나쁜 건 아니죠. 내 속에는 하나님의 색이 무지개처럼 완전히 드러나지 못하고 어떤 것은 강하고 어떤 것은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각기 다른 색을 가지고 무지개처럼 그 조화를 이룬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완전한 조화를 이룬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색을 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색이 좋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색과 내가 갖지 못하는 다른 색을 함께 이루어서 조화를 이룰 때 교회는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뒷마당에 우리 장로님 늘 뒷마당에 채소를 키우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뒷마당의 채소도요, 가꾸지 않으면은 무성하게 잡초처럼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색, 하나님이 주신 색입니다. 그 색을 더 선명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 내 색을 자꾸 선명하게 드러나고 내 색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면은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색도 서서히 선명하게 드러나서 완전한 무지개 색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는 영화요, 성화요, 믿음의 성장 아니겠습니까? 저에게는 특별히 약한 색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 환경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저는 어린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시기 질투로 인해서 왜 다르지?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 특별히 어린아이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젊었을 때 30대 때 목회하면서 어린아이를 안으려고 그러면은 부모들이 두려워해요. 아이 안 왔다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것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그냥 좀 차단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고 목회를 계속 하면서 보니까 내게 없는 색이 드러나더라고요. 그 어린아이를 좋아하는 색이죠. 왜 그럴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한 가지더라고요. 나이가 먹었다는 것도 있고, 또 손주를 기다리는 것도 있고, 이건 그냥 농담이에요. 지나가는 말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저 한 사람을 교회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우리 교회의 식구라는 거죠. 그리고 어린애가 오면은 저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교회에 보내주셨고 부족한 목회자들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는 첫 번째는 교회의 아이라는 거죠. 교회의 손자예요. 너면은 목회자의 아이고 목회자의 손자예요. 영적으로 돌보라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생겨요. 아직도 약해요. 아직도 아름이는 싫어해요, 저를. 안으려면 고개 돌려요. 더 노력해야 되겠죠. 색깔이 아직 연약하다는 것, 색깔이 희미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어린아이들, 연세 드신 분들, 약한 이들, 이것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의 색깔을 더 강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보내주신 교회의 아이, 교회의 손자, 교회의 식구,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은 우리의 색이 선해진다는 거죠. 선명해진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론을 갑니다. 우리는 각자의 다른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안에서 무지개의 색을 완벽하게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색을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조화롭게 만드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색이 먼저 뚜렷해야 됩니다. 완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완전한 하모니를 이룬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색의 조화가, 색의 이 향연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색이 한번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빨주노 조파나무, 나는 무슨 색인가? 그러면은 가정 안에서도 이 색이
일어나는 거죠. 천국 같은 가정, 무지개 같은 가정, 무지개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그런 어떤 교회 가정, 이것을 이루라는 것이 내 색을 내가 잘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삶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색을 내고 싶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멋진 색, 무지개 색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닮았다 하는 그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